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펼치시고 또 우리 스크린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보이고 들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의 말씀과 함께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자유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을 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라고 하는 말씀이, 가사가 참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다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마음에 많이 와닿죠. 줄이고 목마르다, 빈다, 그죠? 가라다, 하나님께서 채워달라 라고 하는 생각, 그 단어가 많이 꽂히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앞에 단어에 많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의가 뭔가? 여러분 의가 뭡니까? righteousness가 뭐예요? 그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옳은 게 의 아닙니까? 정의가 의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주중에 한 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자기가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그 구절은 이렇게 보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저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로부터 그런 전화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메일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몇백 통씩 오고 막 유튜브에서 뜨는 뭐 목사님들은 뭐 수도 없이 뭐 인터넷 문의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그렇게 되게 좀 해줘 보세요, 여러분. 시편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시편 다 이해되세요? 분명히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읽어야 되나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을 거라고요. 왜 그냥 넘어가세요? 그죠? 굳이 뭐 저한테 뭐 쑥스러우시면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사랑방도 있으시고 여러분들의 우리의 탁월하신 우리 사랑방장님들도 다 계시고 물어보셔야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의가 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깨닫지 않으면요 환상이 우리들의 신앙을 만들어내요. 오늘도 우리가 볼 겁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 진리가 왜 자유케 해요? 참 나쁜 친구들, 대학교 때 참 이렇게 신앙생활, 죄송합니다만 속된 시쳇말로 나이롱을 하는 친구들 보면 술 한잔 기울이면서 한다는 소리가 진리가 자유케 한다. 막 탁 때려주고 싶어요. 자유케 한다라는 게 꽂히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죠? 이제 성경 좀 안다 이거죠. 자기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우상에 섞인 재물 먹지 말라, 뭐 그 구절 어디서 뭐 설교 주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진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서 뭐 술잔 기울이는 친구들 보면 깨닫지 못하면요, 알지 못하면은 환상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필링의 영입니까?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깨닫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배부를 찔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좀 아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들이 막 둥둥 떠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런 반응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자분들은,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내 안에서 생명이 조그마한 게 한 한 달, 두 달만 돼도 이게 꿈틀거리면 느껴진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말씀이 나를 찌르고 가죠. 말씀이 나를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때로는 기쁘고요, 때로는 감사하고요, 때로는 위로가 되고요, 때로는 환희가 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때로는 힘들어야 돼요. 때로는 입덧도 해야 돼요. 때로는 먹은 거 다 개워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인해서. 이게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개워낸다는 건, 토한다는 것은.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야, 목사님 오늘 위험한 발언 하시네. 근데 진짜예요. 말씀이 불편해야 돼요. 듣고 찔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한번 가봅시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와 자유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설교의 아이디어를 자유의 여신상이 제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어요. 어제 불꽃놀이 거기서 또 한참 터뜨리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유가 뭡니까? 미국이 독립기념 선언문을 선포하면서 그 마지막 라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단락에 마지막 문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권리 중에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모든 인간들이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중에 추구하는 자유가 있는데 행복과 생명과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 이게 미국 독립선언문의 첫 패러그래프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가 뭐예요? 근데 사실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1879년에 프랑스 혁명 이전과 이후를 인류 역사는 나눕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평민들의 생각 속에, 귀족이 아니고요, 글귀나 읽는 사람들 아니고요, 문맹, 그 사람들의, 평민들의 의식 속에 자유라는 개념과 인권이라는 개념이 싹트기 시작한 최초의 운동을, 이 움직임을 프랑스 혁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의 생각은요, 의식들은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때 그들이 내걸었던, 외쳤던, 그죠? 바스티유 감옥에서 죄수들이 막 뛰쳐나오면서 외쳤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빵과 자유를 달라. 빵과 자유를 달라. 그거 두 개면 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인간이 그거 두 개 외에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빵과 자유를 달라. 먹고 살아야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먹고 살기만 하면 다 인간입니까? 아니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영국의 철학자 누굽니까? 벤담입니까? 밀입니까? 얘기했잖아요. 빵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유가 있어야 안 되는 거죠. 자유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 이게 뭐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주제를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프랑스 혁명에서 나오는 그 자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토록 갈급하는 그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빵과 자유가 하나님 없이는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죠? 아니요. 아무리 인간이 빵과 자유를 추구하고 빵과 자유가 있으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육체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에게는 육체적으로도 채울 수 없고 정신적으로만도 채울 수 없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빙이라는 게 우리 존재는. 아멘.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정신적으로만 만족해도요,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빈자리가 있는데, 이 나라를 세우신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빵과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In God we trust.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빵과 자유가 있을 때 사람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빵이 있죠, 자유가 있죠, 그리고 spiritual,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빵과 자유는요, 인간은 망가뜨립니다.
절대적으로 망가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죠? 바리새인들은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여러분,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종 된 적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애굽에서 480년 뭐로 지냈습니까? 노예로 지냈어요. 노예로. 근데 사실은 원래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이 말이 반은 맞아요. 원래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43장을 보면 요셉이 60명이 되는 자기의 가솔들, 아버지와 그의 식솔들을 다 애굽으로, 쉽게 말하면은 뭡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그 이민, 초청 이민 있잖아요. 부모 초청 이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솔들과 재산들과 양떼들을 다 데리고 와서 보니까는 요셉에 보니까 이게 가관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70명이지만 사람은 그게 70명밖에 안 되지만은 몰고 온 소떼며 양축되며 가축들이, 가솔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장면이 분명히 나오죠. 고센 땅으로 야곱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센에서 만납시다, 아버지. 고센에서 만나서 보니까 여기가 초지고 막 양기력이 좋은 거예요. 요셉의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버지. 애굽 사람들은 양치고 소치는 걸 굉장히 천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잘 됐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얘기해 놓을 테니 우리는 조상적부터 양치는 민족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양을 계속 치도록 해주십시오. 고센 땅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놓을게요. 이게 창세기 43장에 나옵니다. 44장에 가서 바로가 아니나 다를까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왔느냐라고 말하니 요셉의 아들이 일러준 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그들의 정착 삶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달라스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고센에서. 그들은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 때까지만 해도 힉소스 왕조라고 해서 북방에 있는 힉소스 민족이 애굽을 잠깐 점령했던 한 300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민 정책이 자유로웠어요. 우리도 한국,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권이 되면은 이민 정책이 굉장히 자유롭고 비자도 잘 나오고 영주권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힉소스 왕직 300년이 구하고 나서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아흐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복권을 한 거예요. 정통 이집트인의 왕조로 복권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힉소스 민족을 다 내쫓아내면서 이 민족들, 관대하게 정책을 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탄압을 하기 시작하려고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제일 고치거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 여기도 있잖아요. 막 그냥 막 힘 나는 대로 애 낳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민족 사람들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은 힘 나는 대로 애를 낳아요. 그냥 가지고 그냥 뭐 텍스 리턴 되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받는다면서요.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뚜껑 열고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제일 고치거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고두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며 뭐 왕이며 시편이며, 시편에서 여러분 앞으로 필사하시면서 제일 많이 보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얘기하면서 말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냐고 지금도 노래하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출애굽 사건.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애굽의 노예가 되는 데서 해방하는 이 사건을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예가 안 됐어도 돼요, 여러분. 그죠? 그냥 4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놨다가 때가 돼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돼요. 근데 왜 하필이면 노예로 전락하게 하시고 그 노예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유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유의 기원을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다라는, 여기에서 자유의 기초가 있는 게 아니라 The original story of the freedom, human freedom은 comes from the Garden of Eden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자유인으로 부르셨어요. 반은 맞습니다. 오늘 8장에 그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유인으로 애굽에 갔어요. 그런데 무엇이 되었습니까? 노예로 못한 거예요.
전락한 거예요. 전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우리를 노예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처음부터 무엇으로 해요? 자유인으로 만드셨어요. Free. We can do everything in this garden. Nothing is impossible for us to do. Just except one thing.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요 99.9999%의 뭐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무엇이 됐습니까?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노예가 되었어요. 죄악의 노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유라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여러분들 아마 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씩들 다 있을 거예요. 뭐가 하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생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좀 주말이면 난 여행을 제발 좀 실컷 가봤으면 좋겠어.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는 평생 뭐 놀고 먹었으면 좋겠어. 나는 골프를 너무 치고 싶은데 아마 원 없이 골프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 나는 뭐 원 없이 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원 없이 이것도 해보고 원 없이 저것도 해보고 원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뭐가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걸 하면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러시더라고. 몸에도 안 좋은 술 먹어서 없애자. 마음껏 한번 술 한번 마셔봤으면, 몸에도 안 좋은 담배 피워서 없애자. 마음껏 한번 피워봤으면. 감이 오십니까?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껏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워질까요? 아니요. 어떻게 됩니까? 중독돼요. 중독돼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하면은 여기 더 이상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끝까지 해가지고 이제 나 이제 골프를 하면 원도 한도 없어라고 하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마다 골프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골프채. 하늘 흐리면 오늘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러신다면서요. 우리 당구 치시는 분들 누우면 천장이 막 당구 다이로 보인다면서요. 저는 한때 탁구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누우니까 이게 천장이 탁구 다이로 보이더라고요. 천 딱 반을 갈라가지고 수업 시간에 노트 여백마다 탁구 다이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서브를 이렇게 넣으면은 리턴 볼은 이렇게 가고 점점점 공 그리고 막 이게 제 노트에 마음껏 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껏 하면요 중독돼요. 그것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왜냐? 우리는 이미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참 자유는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참 자유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그게 참 자유래요. 그게 참 자유래요. 하나님의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선악과가 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선악과가 뭐예요? 뭐 나무처럼 생긴 그게 사과나무예요? 복숭아나무예요? 뭐예요? 선악과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니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 말씀이 기억하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하리라?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되었습니까? 허락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아니요. 사실은 허락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판사가 흔히 말하시 이건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걸 선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진리인데요, 이 진리를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진리의 주체가 되고 우리가 진리의 이것이 되어서 내가 이 진리를 가지고 내 진리를 가지고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뭐냐면은 선과 악을 안다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걸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너희가 선과 악을 구별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진리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판단해도 이것이다, 옳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절대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진리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외에는요, 이 진리 외에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 외에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제 진리였던 것이 내일은 진리가 안 되게 됩니다. 여러 공간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진리가 되는 것이 다른 나라에 가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다룰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유혹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잘 들으세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죠. 사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무엇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사단은 선악과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왜곡해서 인간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선악과의 본질은 뭐냐면 너희는 뭐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딱 하나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빛이 있으면 빛이 있으라 되었고요, 흑암이 있으면 흑암과 빛이 나누지라고 되었고요, 땅이 있으라,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머리속에 콕 박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죠?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어. 이거를 얘네들이 누워도 자다가도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어, 일어나고 아침에 눈 떠도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으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해주시면 됐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거를 거기에 놔두셨냐라는 거예요. 물체로, 띵으로 왜 놔두셨냐라는 거예요. 왜 놔두셨는가요? 일종의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이에요. 제가 미시간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필기를 통과하고 이제 실기를 시험을 다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앞에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받네요. 거긴 조금 다르게 여기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이렇게 시험 면허를 보는 데를 가면은 딱 줄 서서 기다렸다가 그 앞에 면접관들이 쭉 은행 창구 서 있듯이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번호를 부르면 그 앞에 가가지고 이제 몇 가지 질문, 그게 이제 인터뷰인 거죠. 뭐 내용을 제대로 익혔냐 안 익혔냐, 그래야 겁니다. 시험을 딱 보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이, 야, 이 사인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Do not enter. Do not enter. 그건 뭐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죠?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역주행 길이라든지 원웨이면은 그 반대편에, 그죠? 아니면은 뭐 고속도로 엑시트인데 나오는 엑시트면은 못 들어가도록 해놓은 게 Do not enter예요, 그죠? 그거 굳이 여러분 기억하지 않아도요, 뭐지 알지 않아도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네, 우리 안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면 왜 굳이 거기다가 Do not enter라는 사인을, 항상 Do not enter는 여러분 2개를 붙여놨다고 해보니까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왜 거기에 그 사인을 붙여놨는가요? 우리 다 아는데, 상식인데. 뭐예요? 보고 뭐 하라고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 그런데 인간은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나머지 0.0000001%의 그것마저도 자유롭게 해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은요,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자, 그러면 자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유하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로 돌아가면 돼요. 그죠? 예.
우리가 자유하려면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렸던 곳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신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당신의 작품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말씀대로 안 삽니까 우리?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있잖아요. 심플해요. 간단해요. 순종하는 것이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순종하면요 우리의 삶이 망가질 것 같은데 순종하면 그것만큼 여러분 자유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 참된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이요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하늘 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 무엇 할 때만이, 무엇에 매여 있어야만 됩니까? 연줄에 매여 있어야 연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끊어버리면 더 높이 올라갈 줄 알고, 이거 끊어버리면 더 많이 갈 수 있을 줄 알고, 이거 끊어버리면 원대로 날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연은 연줄에서 끊어지는 순간 연은 연으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이 연줄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3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죠?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하고 있는데 36절 말씀엔 예수님께서 바꿔서 말하고 계세요. 3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32절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말하고 36절의 말씀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말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진리 이꼴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가 자유롭게 하고 아들이 자유롭게 하는데 진리와 아들은 그러면 진리와 예수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는,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돼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이 누구냐고요? 성령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야 오늘 설교 말씀이니까 뭐 힉소스 이스라엘 역사도 나오고, 야 신목사 똑똑하네. 야 이스라엘이 뭐 300년 동안 야 이 민족을 지배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어. 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목축인으로 왔는데 야 몰랐네 고센 땅에. 막 여러분 성경 지식을 압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뜨겁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예배입니까? 열광하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두드리고 깨우치고 뺨을 때리고 엉덩이를 밀어주고 가슴을 다치면서 등을 도닥거려주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만나야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이 말씀을 태어나는 저의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막 마음이 여러분 찔리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헬렌 켈러 뭐 그거를 영화로 한 인도의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정말 헬렌 켈러 완전히 설리반 선생 만나기 전까지는 쟤는 짐승이었구나. 짐승이에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격은 난폭해지고 근데 이제 부모가 이게 도저히 감당을 안 되니까는 앤 설리반 선생이 뭘 그죠? 붙여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뭐 돼야죠. 말이 통하지가 않죠. 그래서 어느 날 굉장히 더운 날, 그죠? 헬렌 켈러를 데리고 나서
우물가로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우물물을 떠서 그 아이의 손에 기대하셨습니다.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그죠? 그러고는 그 차가운 그 손바닥에다가 water, 물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훗날에 헬런 켈러는 그녀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내 손에 닿았던 그 차가운 느낌이 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온 듯 했다. 차가운 물을 느꼈을 때가 아니에요. 차가운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가운 느낌이 무엇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물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워터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언어가 실제가 된다는 것이 이게 결합이 되니까는 인생에 빛이 쫙 들어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그냥 이 말이 아니에요. 언어는요 실제고 능력이고 파워예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격으로 체험하는 것, 이 말씀을 인격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라는 거죠? 그죠? 자유하면 free 다음에는 항상 뭐가 붙습니까? 전치사가 붙잖아요, 그죠? free from 이라는 전치사가 붙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냐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자유한다. 아니,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빼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거예요. 빵과 자유가 있으면 걔네들이 행복할 줄 알고 착각한 거죠. 그죠?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면 얘네들은 얘네들은 행복할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투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뱃도 들이고 잘 먹고 잘 살 때가 좋았다, 맨날 하는 욕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말할 때요 단 한마디도 빵과 자유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 출애굽의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광야로 나가서 무엇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뭐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유할 수 있답니다. 빵으로부터도, 우리의 지식이나 이런 그죠? 사상으로부터도 사람은 자유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표층 구조일 뿐이고요, 그 밑에 있는 우리가 영적인 구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자유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냐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자유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짓고 살면요 마음대로 하면은 우리가 자유로울 줄 아는데 점점점 우리는 무엇이 된다고요? 죄에 무엇이 된다?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아니에요. 조금 더 성숙해가지고 내 마음에는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이 자유는 바로 무엇으로?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의 본질과 죄의 핵심이 뭐예요? 윤리적으로 뭘 범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핵심은 뭐예요? sin의 그 I의 중간에 있는 I자, I-centeredness,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게 뭐라고요? 죄의 본질이라고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로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누굽니까? 그 가시나무새 노래 있잖아요. 그 가사, 내 안엔 누가 너무도 많아? 네가 너무도 많아요. 내 안엔 내 원수에 대해 생각이 너무도 많아요. 내 안엔 누가 너무도 많아?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 자아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이 쉴 곳이 없답니다. 이게 이것을 점점 뭐예요? 벗어버리는 게 뭐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유하십시오. 말씀으로 자유하시고 주님을 만나면서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짐을 벗는 거예요. 자유는. 그죠? 나를 올가매고 있는 짐들을 내려놓고 그것이 이번 나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의 이 obsess된 생각이, 내가 나의 possessed된 생각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 기후가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가치관과 목적과 이것대로 안 되면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정한 겁니까?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거야. 그죠? 그래서 자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오늘 마지막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 하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야 이거? 멍에를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뭐 자기 멍에를 매려내? 이거 뭐야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이 참된 쉼을 얻으리라. 참된 자유를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멍에가 뭘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너무나 지혜로우십니다. 잘 보세요. 멍에예요. 그거를 멍에로 보는 사람은 멍에예요. 뭐 하기 전까지? 지기 전까지. 지기 전에는요 그게 멍에로 보여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면은 그게 멍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뭐라고 말할까요? 나의 멍에보다 좀 덜한 거 뭐가 있습니까?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응? 나의 선물 바구니를 쳐라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죠? 나의 자유를 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무엇을 쳐라고요? 멍에를 치래요. 왜? 진짜로 멍에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근데 믿음을 가지고 그 멍에를 취하면, 치기만 하면, 여기에서 믿음으로 지는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보기만 하고 에이 멍에네 그거 어떻게 쳐요? 그거 치면은 난 망가뜨릴 거 뻔한데 주님, 그러는 사람은 영원히 평생도록 멍에 쳐다보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를 어떻게 해요? 지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이 행위가 뭐예요? 이게 순종 아닙니까? 그죠? 멍에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 멍에 아니군요. 그럼 지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죠? 누가 봐도 멍에를 멍에라고 하는 거, 그건 이성적 판단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누가 봐도 바닷가에 물 배우면은 빠질 거 뻔한데, 홍해에 발디디면 빠질 거 뻔한데 주님이 건너라고 하실 때 건너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아멘. 그런데 그것대로 행하면 뭐가 되는가? 홍해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멍에를 치면은 그게 더 이상 멍에로 느껴지지 않고 쉼을 얻는데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믿음의 법칙이고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세요. 거저 주지 않으세요. 공짜로 주지 않으세요. 왜? 공짜로 실컷 줬다가 우리 주님 3년 동안 거둔 게 뭡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이해되십니까?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꾸 필요 없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예. 그래서 집도 애들 키울 때는 큰 집 여러 개 짓고 해서 애들이 오면은 자고 가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집 청소하는 게 짐이랍니다. 1년 내도록 가도 열어보지 않은 그 옷장 속의 옷들 짐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뭐예요? 버려요. 정리해야 돼요. 집도 줄여야 되고요, 옷도 줄여야 되고요. 다 줄여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거예요. 그죠? 뭐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있을 줄 알아요. 언제 되면 입겠지. 그죠? 나 파티가 있으면 입겠지.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행사 되면 입어야지. 또 누가 또 손님이 오면 재워야지 하는데, 정말로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지면요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씩 뭐 하는 거예요? 버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뭘까요?
신앙이 성장하는 게 뭘까요? 저는 버려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이것 없으면 못 살 줄 알았고, 이것 아니면 안 될 줄 알았고, 이것만 해야 될 줄 알았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이겨먹으려고 했던 이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있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 이것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거예요. 이 옷 있으면 좋지. 근데 없어도 그 불편하지 않아. 뭐 몇 번 입는다고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짐도 하물며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씩 하나씩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바들하던 것들이 더 이상 바들되지 않아요. 이전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이게 내가 기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눈을 뜨고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인생의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보니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 있으면 좋죠. 근데 없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사람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옛날에는 정말 왼수 같아요. 눈에 가시 같았어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안 미워져요. 그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보여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점점 뭐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 세상에 속한 것들이, 세상의 가치들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시면 감사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가져가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쓰세요.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주님 마음대로 쓰세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저는 진정으로 성숙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는요, free from sin입니다. 그렇죠? free from earthly value입니다. 세상의 세속의 가치들. 그리고 free from 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요? toward 해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분 앞에 그분의 멍에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자유한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 조그만한 비디오 클립을 하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제가 좀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좀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책을 한 권씩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신앙적인 책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읽어도 유익한 책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빼빼 가족의 버스로 가는 세계 여행인가 일주라는 게 꽤 오래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예. 뭐 그 책은 여러분들의 내용도 다 아시고, 그죠? 예, 유라시아를 대륙을 횡단해서 울산 속초에서부터 시작해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포르투갈에까지 찍고 포르투갈 해안을 찍고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뭐 이란도 지나고 뭐 엄청나더라고요. 4만 몇천 킬로를 버스로 가는데, 제 마음속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아버지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여행하면서 언제가 제일 어려웠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위험한 일들은 다 겪더라고요. 보니까 여행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차가 퍼지기도 하고, 도둑도 이태리에서 도둑당했으면 예상은 했겠죠. 여러분들 이태리에서 버스에서 여권까지 싹 다 도둑 맞고, 뭐 차가 망가지는 거는 기본이고요. 온갖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순간이 제일 어렵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하는 게 제일 어렵대요. 왜냐? 저녁에 도착하면은 이곳이 안전한가를 제일 먼저 살핀대요. 그래서 그 아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안전합니까를 그 나라 말로 익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다음 여행 그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이곳은 안전합니까? 근데 그분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안전해 보이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막 우리 안전해 지금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달아난대요. 그리고 실제로 일이 없었던 거죠. 일이 안 일어나죠. 안전하게 하룻밤을 지냈잖아요. 그러면은 이곳이 안전하다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은 그 안전한 곳을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있고 뭐 마트가 그 주변에 있고
그리고 이분 어떤 곳에는 뭐 경찰서가 근처에 있고 안전하고 모든 것들이 시큐어하고 앞에는 뭐 잔디가 펼쳐져 있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딱 보면서 막 이런 컵에다가 뭐 커피 맥심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행복한데 좋은데 여기가 너무 안전했구나 좋았구나라고 하는데 그 안전한 곳을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 하루만 더 있고 싶다. 이렇게 안전한 곳에 하루만 더 있고 싶다. 그런데 또 가야 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떠남의 연속 아닙니까 여러분? 떠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계속 떠남의 연속이 아니라 떠나는 우리들의 인생이 결국에는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행선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돌아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떠납니다 여러분. 그죠? 부모의 품을 떠나기도 하고, 집은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된 삶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곳에 살다가 죽어서 떠나기도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떠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떠남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하는 것,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 좀 어려운 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탈로스가 있는데, 이 탈로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최종 목적지인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지향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가 free from 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지향하는 것이 없고, 잘 들으세요, 지향하는 것이 없고 자유하기만 하면 이건 불교식 사고예요. 그죠? 계속 비우고, 무정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정념으로부터 계속 이것을 버리는 거. 소유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소유를 당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버리라고 하는 것이 무소유 아닙니까? 이 지향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없으면은 불교와 기독교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자유함에 있어서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지향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대인들이 자유한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지금도 이분 여러분들도 우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주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때, 성경 읽으실 때, 필사하실 때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의 나라라고 부르짖고 있고 그것을 축하하며 축제를 열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여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깨닫기에 우리가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만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매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많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죄악의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땅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